비행기를 오래 타고 해외여행을 하시게 될 때 비행기에서 여러분 뭘 하십니까? 타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주로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 뭔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해야 되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마무리 작업을 할 때가 있고요. 피곤하면 좀 잠을 잡니다. 근데 잠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는데 별도로 제가 영화를 볼 시간이 없는데 비행기에서 본 영화들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돌핀 테일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과 전 세계에서 돌풍을 몰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돌핀 테일 2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물론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영화예요. 돌핀 테일 첫 번째 편에서 줄거리 나온 소여라고 하는 여자 어린이 주인공이 학교를 가는 길에 밧줄에 묶여 있는 윈터라고 하는 돌고래를 발견하고 해양 동물보호소에서 치료를 해주는데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지느러미를 잘라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느러미를 자르고 인공 지느러미를 이 꼬리를 달아주어서 다시 헤엄을 치고 돌고래로서의 그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평생 이제 수족관에서 살아야 할 이 윈터의 운명이 그려지게 되면서 마지막 장면은 윈터와 함께 살아갈 짝을 찾게 됐고 마침내 희망이라고 하는 새끼 돌고래와 만나면서 영화는 해피엔딩이 됩니다. 근데 이 편 스토리의 이 위기와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본래 이 윈터의 짝이 될 것처럼 여겨졌던 맨디라고 하는 돌고래를 치료하다 보니까 너무 회복이 잘 돼요. 그래서 이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이 방생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조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맨디가 너무 건강하니까 어른들은 고민 끝에 이 맨디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여와 이 어린이들은 혼자 살게 될 이 윈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처음에는 반대를 하게 되죠.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즉시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촬영 본부가 되었던 클리어워터 마린 어쿠리움이라고 하는 이 해양 이 병원의 사명 선언문을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보여주시면 레스큐, 리헵, 그리고 릴리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구조하고 재활하고 그 다음에 방생한다 그 말이죠. 저는 정확하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상처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구조해 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재활시키는 것,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역을 훈련시키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림교회도 그래서 여기 보면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읽은 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서를 통해서 그가 이 짧은 이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도망치듯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바울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기회에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험담과 나쁜 소문들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낙심을 이해했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에 걸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서신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바울 사도의 그 마음과 감정이 진솔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서 주목할 것은 문법적으로 대조용법이 나옵니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영어로 not A but B, 그죠?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런 문법적인 표현들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가 케노스 알라스, 케노스는 목적이 없는 헛된 것이 아니고 알라스, but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문에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즉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적어도 순장 정도는 되는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더십에서 지도자라는 어떤 포지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입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목사, 장로, 순장,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평범한 가정의 주부라 할지라도 내가 자녀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길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여러분,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의미죠. 바울은 이 단어를 청지기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케노스 알라스,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청지기가 아닌 것, 청지기의 잘못된 동기를 먼저 말하고 난 뒤에 청지기의 바른 동기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동기가 아닌 것, 3절을 볼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러한 자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부정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이 쓰여진 언어로 아카사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적 부도덕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당시에 가짜 복음 전도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긍정적으로 바꿔본다면 청지기는 참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부터 이렇게 참되고 순결하고 정직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청지기의 잘못된 동기를 말하고 난 뒤에 바른 동기와 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사용된 성경 원어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장인들이 도자기를 굽고 난 뒤에 이 도자기가 쓸모가 있는 합격품이 됐을 때 도키마조라고 하고 합격 통지를 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쓸만해, 할만해, 준비가 됐어, 이제 너는 진상품이야 라고 도키마조라고 우리를 검증해 주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검증해서 옳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근래 이 사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호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인가 가짜 지도자인가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래전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은퇴를 몇 년 앞두셨을 때 저를 사랑의 교회 주일 낮예배 강단에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예배 중간에 목양실에서 잠깐 쉬는데 옥 목사님이 창밖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 목사, 나는 하나님이 참 두려워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참 두려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숨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것도 내 자존심이나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경찰 공무원이셨고요, 너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경찰 학교를 졸업을 하셨으면 진급은 그냥 되시는 건데 진급하기를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급을 하면 경찰서에 계셔야 되는데 술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자꾸 다니셔야 술을 많이 얻어먹는데, 그래서 술 때문에 진급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걸리셨고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4살 때였습니다. 저희가 3형제고요,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소원이 있었는가 하면은 둘째가 학교 갈 때까지만 한 1, 2년만 살아주시면 막내 저는 업어서 행상이라도 해서 내 새 아들을 키우겠다, 그것이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의성에 살고 계셨을 텐데요, 그 의성 경상부터 이 지역에 얼마나 굿이라든지 미신 같은 것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참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분들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전무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새벽에 교회 새벽 종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니어들은 기억하시죠? 옛날에 새벽 그 종을 쳤잖아요. 교회에서 종소리를 들으시고 두 분이 동시에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저거는 안 해봤다 그러시고 그거를 해보기 위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나오셨는데 참 그 시골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술을 끊으시고 1년 병가 후에 복직도 하셨고,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정말 경찰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상주서 이제 안수집사로 계실 때, 그때 참 그 지방에 저희 교회가 좀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목사님 쫓아내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늘 그러면은 이제 안수집사 중에서 제일 연장자였던 저희 아버님에게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제목과 함께 이제 인감도장을 찍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쭉 열거를 하시고, 유집사님 여기서 유집사님만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제 장로님들 합의가 됐고 안수집사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고 리더십이 있고 주일학교 부장이시니까 교사를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끝까지 설득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끝까지 뭐라고 답하시는가 하면은 그 종이를 놓고 가시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설득을 하시다가 장로님들이 그 종이를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은 그 종이를 들고 바로 교회로 가셨어요. 바로 교회로 가셔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 공무원으로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당 한쪽 구석에서 철회를 하시면서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에 누가 와서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나와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이를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기도라도 참 돕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목사가 어떻게 들어가서 잠을 잡니까? 두 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그리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들의 설득에 못 이겨서 그 종이에 도장을 찍었더라면 아마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정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쫓겨가는 그 목사님을 김천까지 대구까지 늘 바래다 주시고 배웅하시고 전별금을 챙겨주시고 나중에 수년 동안 저희 집에서 나오는 이 꽃감의 최상품을 배달해 주셨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아마 저와 저희 형님이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이 청지기가 잘못된 동기로 정말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섬길 때 그때 이 교회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사역하는 자들, 이러한 청지기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길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길은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유모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모가 뭔지 알죠? 아기를 기르는 엄마예요. 말씀드린 본문의 독특한 구조대로 유모의 특징이 아닌 것을 먼저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단어는 아첨하는 말입니다. 꼴라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꼴라키아, 바로 이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지도자들입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쌀도둑이 쌀을 한 가마니 훔쳐가지고 달아나기 시작하다가 어떤 허름한 집이 있어서 담을 넘어서 이제 숨고 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와 손자 둘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자가 말을 합니다. 할머니, 정 먹을 것이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 이 말을 들으니까 아무리 도둑이라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훔쳐온 쌀가마니를 그 집에 두고 다시 이제 그 담을 넘어서 이게 떠나는데 들어올 때는 안 보였는데 나갈 때는 앵글이 방안이 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와 손자가 글쎄 화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투를 치면서 손자가 할머니 정 먹을 것이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48세가 되면 다 명퇴 20년 직장생활 하니까 더 이상 발전 안 돼, 나가. 근데 젊은이들 못지않게 성장하고 자신을 개발한 소수의 사람만 남아서 임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근데 교회는 48세부터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존직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배우질 않아요. 대부분이 배우질 않아요. 그리고 전도를 안 해요. 참 희한합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3개월 이제 앞두고 안식일을 사용하면서 옥 목사님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가 옥 목사님에게 그간 목회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고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망설이지 않고 뭐라고 답하셨는가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와,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 평신도들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도 성장해야 되지만 평신도 리더십이 자라야 교회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7절 9절에 보니까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도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좀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사도로서 내가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교회 생활비를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런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어느 이민교회 목사님이랑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 출신이에요. 저희가 아틀랜타를 갔을 때 5시간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점심 먹고 또 5시간을 운전해서 갔는데요. 점심 먹으면서 한 2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뭐 당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왕언니가 최고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곳은 주로 동두천에 양공주 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그곳에 많이 살고 이게 계세요. 양공주가 뭔지 아시죠? 예,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위계 질서가 분명하대요. 그래서 이 왕언니가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 부흥 집회합니다 내일부터 오세요 해도 왕언니가 야 가지마 그러면 아무도 안 온대요. 근데 또 뭐 바자회 같은 거 하는데 야 우리 뭐 해보자 그러면 목사님이 광고 안 해도 다 동원돼 가지고 열심히 팔 걷어붙이고 일한다 하더라고요. 왕언니가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 원로 목사가 아직도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를 가니까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는 분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골라끼아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기 이기심과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가 될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은 고통 속에 있고, 또한 교회의 성도들은 아픔과 상처 속에 있고, 그리고 사회는, 그리고 그 나라는 늘 분쟁과 양극화되는 고통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문법 구조대로 이기심이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모는 무엇입니까? 유모는 아기를 양육함 같이 했다. 7절 8절에 나오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했습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 기꺼이 아기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놀이를 하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에서 딸 가족이랑 한 일주일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다음 주면 손녀가 만 3살이 됩니다. 손녀와 일주일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손녀와 이야기할 때 손녀와 똑같은 수준으로 놀고 있다고 제 아내가 가끔 놀리고 있어요. 예. 여기 사용됐던 네피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기, 여러분 여기서 네피라고 하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파생이 됐죠. 바로 앞구절에서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더욱더 대조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유모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양육하는 유모의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주는 어머니의 희생정신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지도자로 선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곧 조기 총선을 하게 되겠죠. 호주도 제가 이제 돌아가면 5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연방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데, 그 바로 전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호주 교회들까지 다 우리 교회로 힘을 몰아줬어요. 저희 교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이 포럼을 합니다. 저희가 기독교적인 질문 5개를 이미 정당 대표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준비해 오라고 제가 이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호주 사람들이 저에게 올 겁니다. 함께 포럼을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이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그들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우리는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어머니와 같이 기꺼이 목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지도자가 될 때, 여러분, 그곳은 소망이 있고 그곳은 여러분 참으로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장들이 모이는, 이런 순장들이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 다락방 순모임들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순원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입니다. 11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직접 나와요. 하지만 여기 본문의 구절들은 먼저 아버지의 태도가 아닌 것, 케노스, 언급을 합니다. 구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여기 폐를 끼친다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에피파레오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짐, 근심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에서는 근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이 짐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 한국에서요, 어떤 그 TV 프로그램이 참 감동이 있었는가 하면은 남편의 평소에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하루 종일 아내에게 보여주고 아내의 반응을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영상을 저도 우연히 봤는데 아내와 어린 아기를 위해서 아침 7시부터 화로 배달을 하는 그러한 젊은 남편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어야 아내가 정말 정신 없이 싸준 형편없는 이 도시락을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아내가 직접 보고, 그동안 자기가 아기 키우느라고 자신만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짐이 있는 법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어제 잠깐 간증했지만 코로나 시기에 이 건축하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은 어느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 사역했는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2달 만에 제게 국제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막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에게 이 주어지는 이 무거운 짐, 이 결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죠.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마땅히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교회 순장으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러한 짐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사역을 그만둡니까? 뭐 내려놓는다, 그 차가운 말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그죠?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런 말들은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두는 거죠. 그죠? 예, 중퇴하는 거죠. 예,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순장을 그만두면 다른 누군가가 이 짐을 더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그만두면 다른 누군가가 또 이 짐을 더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아버지로서의 모범과 권면의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게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짐을 감당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밤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숙집 주인 야손에게 야, 손 내밀어 하고 하숙비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쓴지 음식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원이라면 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게의 점원이라면 더 친절하게 우리는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야 하니까요. 오래전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호주 목사님에게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손편지 쓰던 시절이었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감사의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는 한국 사람은 너밖에 없어서 너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기 교회 얼마 전에 호주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 할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니까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봤더니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이 할머니 집에 홈클리닝이라고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파출부처럼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수입이 꽤 괜찮아요. 예. 여러분 또 호주 가서 홈 청소하자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수입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했어요, 1세대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에 너무 이 할머니를 잘 섬겨준 겁니다. 자기들이 일해야 될 그 분량 이상으로 늘 섬겨준 거예요. 나무도 잘라주고 때때로는 차가 없는 할머니를 쇼핑도 같이 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참 이 돈이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제안을 했대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선물할 테니까 한 가지 얘기해봐라. 자기는 아주 비싼 고급 성경책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미소를 짓더니 더듬거리는 영어로 우리에게 진짜 줄 선물이 하나 있는데 너 그 선물 꼭 해줄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네, 뭐든지 해주겠다. 집이라도 한 채 사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약속을 딱 하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뭔가 하면 네가 교회를 나가주는 것이다 그러대. 교회를 나가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호주 교회를 나왔어요. 천연 시절까지 교회를 나가다가 결혼하고 난 뒤부터 교회 생활을 이제 아내는 한 50년 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50년 만에. 그래서 이 사연을 듣고 이 호주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는 한국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감사 편지를 보낼게 해서 저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영어를 못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일을 잘해야 되고 우리는 더 모범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권면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성령의 보혜사적인 기능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는 교육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아버지로서의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권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사람에게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영적 지도자는 정말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모범을 보이고 권면하는 아버지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가정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영적 지도자는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재직 이상이라면 교회를 빠질 때는 반드시 교회에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끔 재직 세미나 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해요. 여러분 한국 가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대로 월요일 아침 비행기 타고 가셔서 토요일 아침까지 돌아오십시오. 한 주라도 본교회에서 맡은 사역 감당하십시오.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꼭 보면요 토요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일 밤 비행기 타고 월요일 아침에 와요. 그러면 주일을 두 번이나 더 손해를 봐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이상하게 한국 가거나 휴가 갈 때는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재직 세미나 때는 뭐 저희 교회니까 좀 편하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휴가 간다고 방세 안 냅니까? 매주 방세 다 내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휴가 간다고 헌금 안 하면 저는 재직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희한해요. 휴가 간다고 헌금을 안 해. 참 재밌습니다. 과거에 이런 생각이 나요. 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옛날에 이 투잡 뛰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이민교회는 목사님들이 청소를 하다 보면 이제 유학생들이나 워킹 할리데이로 오면 이 청년들에게 자기가 일하는 뭐 이런 청소 이쪽에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목사님이 소개해서 일할 때는 11조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끊고 자기가 다른 잡을 찾아가면 그때부터 11조를 안 한대요. 참 그게 신기하대요. 근데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 참 간증을 하나 하면은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월급을 받으셨잖아요. 경찰 공무원이셨으니까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으시면 바로 경찰서 옆에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셔서 다음 월급을 받을 때까지 주일이 4번 있는지 5번 있는지 절기가 끼었는지 생일이 끼어 있는지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한 달치 헌금을 약간 여유 있게 빳빳한 새 돈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는 선반위에 바카스 통이 이제 바카스 박스가 있었어요. 박스에다가 이제 저희 5 식구의 헌금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헌금을 봉투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름까지 써가지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새 아들까지.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저희들이 아침 식사하고 나서 간단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헌금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준비가 안 된 헌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와서 이 지갑을 열었는데 이 자꾸 뭡니까 이 파란 건 안 보이고 빨간 게 자꾸 보이고 하면은 이거 어디 갔지 파란 거 빨간 거 비슷하니까 5,000원짜리라도 낼까 하면서 이게 막 망설이고 있는 지갑을 보고 이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게 헌금인가? 저거는 어디 거지 동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범이 돼야죠. 모범이 돼야죠. 우리 정말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한다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평생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수능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범으로 가르치는 귀한 성도들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자 3가지를 먼저 얘기해요. 첫째 뭐죠? 청지기. 2번째는요 유모. 3번째는 아버지. 4번째 비유는 말씀 사역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처음부터 not a verbi라고 하는 이러한 문법 구조를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전제와 그것에 따른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즉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과 그 능력.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씀의 이제 전달이 13절에 먼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우리,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 전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서 너희에게 전달이 되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헤메이스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사도라고 했다가 여기서 실로와 디모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동역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여기서 말씀 사역자는 항상 목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사라든지 순장, 구역장들도 역시 말씀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권사님들도 말씀을 잘 배워서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유튜브 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여성들을 잘 코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 가서 가정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세미나인데 70세 이상 은퇴 권사님들이 한 30분 정도가 단체로 등록을 해서 앉아 계시는 거 앞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통 가정 세미나 하면은 나이가 40만 넘어도 안 옵니다. 그런 거 다 안다고 안 와요. 근데
아니 은퇴하신 권사님들 남편들도 거의 다 안 계시는데 가정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들, 목사님이 권유하시니까 자리 채우려고 오신 겁니까?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면 웃으시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뭔지 분명히 알고 왔어요. 우리가 이 젊은 여성들을 가사를 돕기도 하고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도우면서 좀 멘토처럼 사정도 들어주고 하소연도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는 옛날에 그 한국의 전통적인 이 가정의 문화밖에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정 세미나, 성경적인 세미나를 우리가 제대로 듣고 우리 젊은 우리 여성들을 우리가 도울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자. 성경적인 상담을 하고 성경적인 코칭을 하자. 그래서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에 이런 권사님들이 계시구나. 이런 권사님들이 계시구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내가 좋든 내가 싫든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수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당신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전도하며 사셨습니다. 호주를 처음 오셨을 때 저희 딸이 돌 지났을 때 1990년에 처음 오셨어요.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전도지를 좀 사와라, 영어로 된 거 하더라고요. 와, 호주는 전도지가 너무 비싼데 유학생 신분에 어렵게 한 30장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버님 이거 하나 2불씩 해요. 60불 주고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 됐다 그러면 일단은 그만 사와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간단한 영어 저에게 배우셨습니다. Good morning, thank you, goodbye. 요 정도를 배우셨어요. 그러시더니 저희 집에서 기차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타는 법을 하루 배우시더니 딱 그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저희 어머니와 함께 두 분이 기차역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셔서 전도지를 나눠주시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전도지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받고 휙 버리면 다시 주워 와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재활용. 아마 대한민국이 재활용 그 세계 최고가 된 건 저희 아버님이 시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나눠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토요일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너도 함께 전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생이었는데 전도해야죠. 그래서 모시고 이제 여기 가락동 시장 같은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 이제 가가지고 3명이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근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막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막 급하게 뛰어갔더니 어느 호주 아가씨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영어를 할 줄 아냐, 할 수 있다 그랬더니 통역을 좀 해달래요. 통역을 해달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주일학교 출신이고 자기는 대학생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졸업반 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지금 한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물건 사러 이곳에 왔다가 동양 할머니가,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동양 할머니가 자기에게 영어로 된 전도지를 자기에게 주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할머니에게 통역해달라고, 나 이번 주부터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나 이번 주부터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 말을 꼭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한마디 못해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2001년에 소천하셨는데요, 떠나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국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전화가 굉장히 짧아요. 이 휴대폰 회사들이요 경상도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뭐 전화하면요, 그죠? 별일 없지, 그만 됐다 그러고 뭐 얘기하는데 벌써 전화를 딱 끊으시는 거죠, 그냥. 예? 예. 이 통계로 보면 이 경상도가 다른 시도시에 비해서 한 통화당 통화량이 통화 이 시간이 절반밖에 안 된대요, 실제적으로. 예. 이 평소에 국제 전화를 안 하시고 제가 전화해도 이것이 이 인터넷으로 하는 거냐 따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무료로 합니다. 그러면 그래 하고 이제 톤이 달라지시는 분이셨는데 국제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오늘은 들어라.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너 엄마를 부탁한다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내가 죽으면 현수막을 하나 좀 우리 집에 좀 달고 싶은데 내가 문구를 한번 써봤다, 한번 들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긴 왜 돌아가신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또 목사라고 제게 그렇게 또 상담을 해오시는데 제가 문구를 조금만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님은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전에 오늘은 내가 마지막 교회를 나간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셨다. 마지막 기도 인도를 한다는 각오로 기도 인도를 했다. 죽을 힘을 다하지 일기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하시다가 65년 전에 6살 때 딱지치기 하다가 마음 상하게 한 친구가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셔도 되는데 그 돈을 아끼시려고, 자기가 일찍 죽으면 이 자기 아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아끼시려고 보통 사람이면 30분 걸어가는 길을 2시간 이상 쉬어서 걸어가서 친구를 만나셨습니다. 만나서 여보게 자네, 내가 기도하다가 65년 전에 우리가 6살 때 딱지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자네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있었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파서 자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러 왔네. 그것이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외출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제가 교회 가기 전에 국제전화를 이제 받고 참 눈물을 머금고 예배를 인도하고 난 뒤에 밤 비행기로 이제 장례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부랴부랴 이제 시골로 내려갔는데 도착한 저희 집의 시골집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높이 걸렸고, 그리고 찾아오는 많은 문상객들의 가슴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오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2001년 10월 14일 먼저 떠난 류연모 드림. 많은 분들이 문상을 왔는데 이 현수막 근처에서 맴돌면서 떠나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상 떠나시기 몇 달 전에 이 미근이라는 기계 아세요? 이게 안마기 비슷한 게 있는데 이 기계를 100만 원 주고 팔았던 이 상인이 오셔서 하루 종일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어르신 미근 기계를 저에게 사는 것보다도 저를 전도하려고 애쓰셨던 어르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부조를 100만 원을 그대로 하셨어요. 하시면서 떠나기 전에 저도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저희 집을 떠나가셨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문상을 왔다가 저희들을 위로하는 말이, 아버님이 나 교회 나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위로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나도 교회 나가볼게. 이제 나도 교회 나갈게. 아버님의 일기를 제가 그때 보았는데요, 키워드는 단연 전도였습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인데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에 있는 그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힘이 없어 찾아가 전도하기 어려우니 전도지라도 보내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유품 중에요, 다른 건 없었는데 전도지하고 주소를 이미 적어놓은 그러한 봉투가 수백 장이 나왔습니다. 수백 장이. 그래서 장례식 후에 제가 일부 했고 나머지는 제 아내가 일주일을 더 남아서 어머님과 함께 바로 그 전도지를 그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마지막 부분을 아들들에게 맡기시고 가르쳐 주신 셈이죠. 여러분들은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여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어떻게 지경이 넓혀질까요?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이상한 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드니 올림픽 때
이제 체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한국 신문에 나고 해가지고 15살 때 제가 경상북도 상주를 떠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골에 있는 친구들을 거의 잊고 살았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기자의 주선으로 이메일을 교환했는데 너 나 모르나 그러더라고요. 전화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때는 그 앨범을 복사해서 보내주고 나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기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친구들, 상주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에 오는 길에 대구까지 가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났습니다. 참 많이 모였습니다. 몇십 명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상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녁은 또 상주에서 모였는데 한 80여 명이 모였어요, 무려. 그래가지고 정말 뭐 거대한 정말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또 이상 캬바레 같은 데 가더라고요. 캬바레 같은 데 가서 노래를 부르고 뭐 춤을 추더라고요. 저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한번 만났지. 그래서 뭐 나도 목회도 바쁘고 한국 오면 일정도 바쁜데 뭐 이제 됐지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왜 이 시골에 있는 이 친구들을 이렇게 25년, 30년 만에 다시 연결이 되게 했는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시골 친구들은 95%가 교회를 한다네요. 95%가 신앙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호주에서 자기 동창이 목사 됐다고 지금 다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 하나, 제가 무슨 말 하나 이게 한마디 귀 쫑긋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내가 목사가 됐다고, 심지어 대구에서 설교하는 교회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친구들이, 친구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내가 이 참 관심이 적었구나.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일단 서울에 있는 동창들이라도 내가 좀 열심히 모이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올 때마다 연락을 하고 한 번씩 만났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제가 처음 만날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4명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 남자가요, 이 50대 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4명이 교회를 다녀요. 뭐 제가 별로 한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뭐 우리 호주에 있다가 우리 교회 출신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모임 가질 때 친구라고 또 와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교회의 문턱이 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 중에 한 친구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 딸이 전도사랑 사귄다는 거예요. 하늘 무너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하늘 무너지는 일이냐, 그러면은 우리 처갓집도 하늘 무너졌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제가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전도하지 않나요? 전도는 다 새가족들이 해와요. 영적 지도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림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순장들이 가장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적 전도자라면 당연히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본받다, 미메테스, 본받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결과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고난도 기꺼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함께 복음을 전했던 선교팀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았던 것, 바로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대로 본받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순수한 동기로 사역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바울 사도는 1장 7절에서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약 2년 전 소천하신 이어령 스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먹이를 찾아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 무리들, 근데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바다 사자들을 보고 머뭇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첫 번째 펭귄이 이제 먹이가 될 것을 각오하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용기를 가지고. 근데 더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 펭귄이 뛰어내렸다고 해서 다른 펭귄들이 뛰어내리잖아요. 여전히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펭귄, 세컨 펭귄이 뛰어들면 그제서야 비로소 펭귄들이 우르르 그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퍼스트 펭귄 혼자만 뛰어들면 혼자만 사자밥이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못 따라오네. 단체나 조직에서 리더 혼자 움직인다고 다수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두려워합니다. 반드시 세컨 펭귄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마음을 끌어오고 리더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세컨 펭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좀 시니어 목사가 되다 보니까 교회 임직 예배에 가끔 설교나 권면 혹은 축사 이런 것들로 갈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장로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순장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설교를 듣기만 해서는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모범을 볼 때야 비로소 배울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걸어가면서 야, 뒷짐 지지 마, 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들은 똑같이 뒷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모범을 봐야 사람은 배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가 필요하고 안수집사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순장이 필요하고 어린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몸을 던지는 세컨 펭귄들이 정말 교회 앞에 모범을 보여줄 때, 그때 정말로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이런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컨 펭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유순한 유모가 되십시오.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고난을 각오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입니다. 구조하고 그 다음에 재활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위해 충성하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섬기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순장들을 작은 목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